말씀 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구약성경 72페이지 4절부터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제가 좀 깜빡 놓치고 소개를 못했는데 오늘 또 소개해야겠네요. 지난 주일에 우리 김점순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그 큰아드님 되시는 강동기 선생님과 또 우리 가족들 유족들이 나왔는데 잠깐 일어났다 앉으실까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오늘 본문으로 택한 창세기 45장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TV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한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그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린 요셉이 오늘날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대의 최고의 힘을 가졌던 대제국인 외국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은 극심한 흉년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다가 도둑으로 지금 몰려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앞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이 엎드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는 노예의 심정, 그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온갖 고생을 했어요. 또 자기 주인집 사모님의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수년 동안 의도터지면서 온갖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고 자기를 판 형들은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자기 앞에 납작 엎드려 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자기 앞에 다 한꺼번에 순식간에 지나고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겪었던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 정말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외로움의 고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부친과 이름이 똑같은 이면수 목사님, 캐나다의 큰빛교회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도 북한 들어가지 않을 때에 30년 전부터 북한을 도왔는데 그 목사님의 은혜도 모르고 목사님을 북한을 전복한다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2년 동안 가두어 두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세계 여러 나라가 있어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이제 풀려나셔서 캐나다에 가셨어요.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독방에서 혼자 있는데 너무나 외롭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일이면은 주일을 기억하고 혼자서 예배 형식을 다 갖춰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700구절을 외우시고 찬송가 가사를 다 외우면서 그 외로움을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 못했던 그 그리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 그리움이 요셉의 큰 고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어머니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동생까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사람들이 누구일까? 바로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지금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막내 동생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아끼는 은잔이 발견되어 가지고 도둑으로 몰려 지금 끌려온 겁니다. 군인들에게 끌려와서 그 엄청난 국무총리 앞에 엎드려 가지고 치조를 받고 있는데 결국 그 은잔이 발견된 곡식 자루의 주인인 베냐민이 노예가 될 상황에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이 누군지 잘 아시지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입니다.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3년 동안을 한 푼 받지 못하고 죽으라고 일을 해가지고 얻은 아내가 라헬이에요. 여러분, 그 라헬을 통해 낳은 자식이 둘이 있는데 그 두 자식이 바로 누구라고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 요셉에 대한 사랑이 아주 남달랐고요, 그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를 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잖아요. 그런 요셉을 잃어버린 이후로 야곱은 요셉의 친동생, 또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 그 집안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 베냐민을 끔찍히 사랑한 겁니다. 게다가 라헬이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겁니다. 그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라헬이 죽어가면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요셉을 잃어버린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그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려오게 갇히게 된 거예요. 사실 형들도 미성숙했을 때는 하나님이 야곱이 요셉만 사랑한다고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요셉을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요셉의 옷을 갈갈하게 찢어서 짐승의 피를 묻혀다가 보여주면서 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버지를 뵐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어쩌다가 아버지가 죽은 요셉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몸둘 바를 두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왔어요. 왜요? 첫 번에 식량을 구하러 왔던 그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이 알아보고서 일부러 간첩으로 모른 겁니다. 너네들 첩자지. 거기에 우리는 첩자가 아니다. 흉년이 들어서 식량을 사러 왔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은 짐승에 먹혀 죽었고 막내 베냐민은 아버지가 너무 끔찍이 사랑해서 못 데리고 우리만 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 요셉이 덜컥 낚아챈 거예요. 그래? 너네들이 말이 진실이라면 입증을 해라. 가서 정말 너네에게 동생 막내 베냐민이라는 형제가 있는지 데리고 와봐라. 그리고 큰형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가두어두고 나머지 형제를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형 시므온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있다간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또 식량을 사야 됩니다.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온 건데 지금 그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려서 노예가 될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유다가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쭉 설명하면서 요셉에게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하겠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장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0절을 보십시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어떻다고요?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무슨 뜻이에요? 베냐민 못 데려가면 아버지 죽는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31절 아버지 야곱이 이 아이 없어진 것을 보고 제명대로 못 삽니다.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아버지는 흰머리로 슬퍼하다가 남은 여생을 눈물로 지새우다가 스올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하는 이야기가 32절이에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담보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데려가지 못하면 내 아이에게 아버지에게 내가 영원히 죄를 짓는 게 됩니다.
그러면서 32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지금 유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베냐민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 형들이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동생 베냐민을 살려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볼모로 잡히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뒤집어 쓰는 거,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에요. 대신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면 그게 지옥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뒤집어 쓰는 순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십자가 정신으로 살면 죽을 자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때 만일 유다가 아이고 어쩔 수 없네요, 할 수 없지요, 은잔이 나온 사람이 책임져야겠지요, 그리고 베냐민 놓고 자기들만 살아서 간다면 절대 요셉에게 용서받지 못했을 거예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죽고자 했더니 다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해주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말씀 띄우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뭐가 가족인지 아십니까? 진짜 가족은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정말 내 형제를 살릴 수 있고 내 부모를 살릴 수 있고 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잃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은요, 그 사람도 살리고 그 누군가도 같이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요셉은 유다의 그런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얼마나 아버지를 끔찍히 위하는지 그 아버지의 이야기에 요셉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그런 형들의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음을 터뜨리는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45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시중드는 사람을 물러거라 다 물리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 요셉이 큰 소리를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감정이 복받쳐서 서럽게 울었던지 요셉의 엉엉 우는 소리가 바로의 왕궁까지 들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가장 황당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형들이지요. 어떤 영문인지 은잔이 나와가지고 도둑으로 몰려있는 것도 당혹스러운데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사람들을 다 물리더니 자기들과 딱 독대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에요. 3절을 보세요.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형님들,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좀 잘 쳐다보세요. 알아보시겠어요? 내가 형님들이 판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요셉의 말을 듣고 기절초풍한 거예요. 뒤로 낮아빠진 거예요. 자기들이 노예로 판 요셉, 지금쯤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그냥 살아있는 것도 놀라울 일인데 애굽의 그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들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데, 여러분, 그때 그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우리 형제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 이걸까요? 아니요. 불쑥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다 포기한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요셉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주저앉지 않아도 됩니다.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들이 한 일 때문에 탄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방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해주었던 이 말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줘야 할 말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봅시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의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살아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아이고 나 죽겠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아무런 기대치가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와 뜻이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십자가 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어떻게 하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마라.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 18절 할 수 있거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너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려고 해라? 화목하려고, 화평하게 지내려고 해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뭐하지 말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대신 어디에다 맡겨버려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면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절대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 시뻘겋게 뜨고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구약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혹시 너를 힘들게 한 누군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면 그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잘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너를 괴롭히는 어떤 누군가가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거든 찾아가서 마실 물을 갖다 줘라.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고 있는 것 같은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깨달아지면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수 갚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악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악을 이기려면 더 악해져야 됩니다. 악을 이기려면 더 악해져야 됩니다. 괴물 잡으려고 하다가 괴물 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살아야 될 마음이에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이게 쉽냐 그거예요. 말이 그렇지 이게 쉽냐고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요. 어떤 믿음입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모든 것이 나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구원입니까? 그냥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에요. 지금 요셉이 하는 이야기예요.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 나와 우리 형님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큰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모든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그 큰 구원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다. 아니, 그들이 노예를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보냈는데 요셉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세계 최고의 이 제국 애굽의 왕 바로의 아버지로 나를 삼아주셨고 나를 그 바로의 주로 삼아서 애굽 전체를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받아다십시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것이 참 신앙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신앙인이에요. 어떤 일이 잘 되었습니까? 우쭐하면 안 돼요.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내가 했다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돼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까? 그걸 감당하는 게 힘듭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다루어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돼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었습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잘 된 겁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사업에 부도를 냈어요. 가서 어떻게 해서든 위로하는 예배를 드려줘야겠는데 부도난 사람한테 가서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설교했습니다. 집사님, 부도난 걸 축하드립니다. 참 잘 됐습니다. 벙찐 거예요. 그런 집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차피 망할 회사라면 빨리 망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무너질 건물이라면 10층까지 지었다가 무너지는 것보다 2층 좀 지었을 때에 무너지는 게 훨씬 좋습니다. 10층까지 지었다 무너지면 다시 세울 기회도 없고 시간 잃고 사람 잃고 건강 잃고 돈 잃고 다 날아가는데
그나마 2층 짓다 무너졌으니까 다시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집사님, 이번에 지으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지으세요. 다행히 그분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고요. 지금도 열심히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일이 어긋납니까? 거기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때 형들의 마음에 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울타리 되어줬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저 요셉이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큰일 났다. 그렇게 자기를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마음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돈 좀 있다, 자식의 인생에 어설프게 개입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인생이 좀 꼬이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게 좀 능력 있고 돈 있다고 어설프게 나서서 자식 인생 바로 잡아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꼴이 되고 말아요. 그건 자식에게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여전도회든 남전도회든 모여서 어떤 일을 할 때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노릇을 대신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늘 자기를 살펴야 돼요. 20절 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뭐 하려고 했으나? 해치려고 했으나. 누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신앙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으나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겠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받아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선용하시고 악한 자의 악행을 활용해 주신다. 깨달아지면 아멘.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실수해도 결국은 선하게 이용하세요. 때로는 내 인생에 태클 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못된 짓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다루어서 오히려 내게 유익하게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요셉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지금 애굽을 비롯해서 온 전역이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데 오늘과 같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고 계십니다. 21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다? 위로하였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위협하면 안 돼요. 위로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협박하면 안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죽이면 안 돼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라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유혹을 이겨내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나를 해하려뜨는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까? 나와 뜻이 다른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에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지금 내게 벌어진 이 상황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은 이미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자기의 비전으로 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꿈은 비전이 아니라 야망입니다. 야망은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야망은 결국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많은 사람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룰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큰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것이 비전이 됩니다. 야망은 내 욕심에서 나오지만 비전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비전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를 크게 키우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다, 내가 이렇게 목회 잘한다, 이런 야망에 사로잡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아니라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자란 우리를 하나님이 쓰셔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 되는 비전의 사람으로 키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그냥 되는 게 아니지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그만한 자질을 갖출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실 텐데 그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인생은 대부분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디자인해 주신 나의 인생은 대부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왜? 지도자는 남을 섬김을 받는 사람인데 남의 섬김을 받기 전에 꼭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남을 섬기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섬겨보지 못한 사람이 섬김받는 자리에 올라가면 100% 교만해집니다. 지도자가 교만해지면 그 밑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그 유혹을 요셉이 받게 했을까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정도의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자기의 힘을 다룰 줄을 모르게 됩니다. 컨트롤되지 못하는 힘, 다스리지 못하는 힘은 남을 죽이는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많은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질 수 있는 힘을 주기 전에 먼저 자기의 정욕을 다스리고 자기의 힘을 컨트롤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받게 하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노예의 누명을 씌워서 강간범의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을까요? 요셉에게 과연 네가 이래도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느냐, 끝까지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애굽 바로왕의 술을 책임지고 떡을 책임지는 두 관원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감옥으로 왔어요. 요셉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는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하게 오긴 왔지만 그래도 노예 생활하다 왔으니까 견딜만 한데 이 사람들은 노예를 부리다가 온 사람들이, 부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감옥에 왔으니 얼마나 힘들까. 나는 맨 밑바닥에 살다가 감옥으로 왔으니까 그나마 적응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들은 인생의 최고 정점에 올라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밑바닥 감옥까지 떨어졌으니 얼마나 괴로울까.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는 그 사람의 힘든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사람들을 섬긴 겁니다. 도운 겁니다.
늘 말씀드려요. 내 인생의 상처의 아픔을 잃어버리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재정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고통, 그런데 위를 보면은 너무나 낙심되고 절망되지만 아래를 내려보면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에 비하면 낫지, 그래도 나는 낫지, 이런 마음이 내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드는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다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관원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왕의 떡을 맡았던 사람은 사형을 당했지만 술 맡은 그 관원은 다시 복직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엔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왕을 사용합니다. 꿈자리 뒤숭숭하게 했는데 아무도 풀지 못해요. 그때에 극진한 요셉의 보살핌을 받았던 그 사람이 늘 신세지고 은혜 받은 것이 고마웠는데 이때 내가 도와줘야겠다. 요셉을 바로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도왔더니 그를 사다리 삼게 하셔서 바로의 앞에 서게 했고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매 순간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어렵다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만나는 그 사람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것 봐라, 왕의 관원으로 떵떵거리며 우리 같은 노예들 괴롭히더니 꼴 좋다, 잘 됐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일로 쳐주시면서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사다리 삼아서 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시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사업이 부도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흑인들이 모여 사는 할렘 지역에서 조그마한 식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름 명문대학도 나오고 한동안 떵떵거리며 잘 살았었는데 이 이국 먼 나라에 와서 그 뒷골목에서 어두컴컴한데 조그만 식당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울면서, 하나님, 제가 이 흑인들에게 밥이나 해주려고 이 먼 이국 땅까지 온 겁니까? 언제까지 나는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맨날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믿음이 생겼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루는 젊은 흑인 청년 하나가 밥을 먹고서 돈을 안 내고 그냥 내빼는 거예요. 동전 한 푼이 아쉬운 데인데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쫓아가서 붙잡고 따진 겁니다. 야, 너 왜 밥값 내지 않느냐? 근데 이 친구가, 아주머니, 배는 고파 죽겠고 밥 낼 돈은 없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겠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날따라 이 집사님의 마음에 그 청년이 긍휼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 그렇게 배가 고팠구나. 그런데 너처럼 그렇게 못 먹는 아이들이 많이 있니? 예, 많아요. 그래, 알았다. 내일 아침부터 내가 돈 안 받고 밥을 줄 테니까 걔들 데리고 다 와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노숙자에게 밥을 주는 곳들이 있는데 아침을 줘야 될까요? 점심을 줘야 될까요? 저녁을 줘야 될까요? 정신을 차리세요. 언제 줘야 될까요? 아침에 줘야 돼요. 아침에.
그래야 그걸 먹고 힘을 내서 일을 하지요. 이 아주머니가, 이 집사님이 아침마다 찾아오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돈 안 내고 먹는다고 어설프게 준비 안 했어요. 돈 내고 먹는 사람들처럼 테이블 세팅을 제대로 잘 해놓고 일일이 자기가 찾아가서 오더를 받았어요. 오늘 아침은 뭘 드시겠습니까? 토스트, 계란, 커피 다 주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얼마가 지났는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장사 결산을 하는데 손해를 봐야 되는데 손해는커녕 이익이 생기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익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식사를 하고 간 테이블을 치우는데 접시 밑에, 여러분 엄청 큰 돈입니다. 미국에서는 $100짜리 지폐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쫓아가서 그분을 붙들고, 아니 이게 웬 큰 돈을 이렇게 놓고 가십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시스터,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동양에서 날아온 이 덩치 조그만 당신 같은 여자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정말인가 해서 찾아왔는데 정말 그렇군요. 너무 고마워서 드리는 거니까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또 하루는 어떤 젊은 청년이 식사를 하고 갔는데 그 테이블을 치우는데 그 밑에서 뭉칫돈이 나왔어요. 놀라서 쫓아가서 또 물었어요. 그때 이 친구가, 아주머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몇 년 동안 이 식당에서 공짜 밥을 먹었는데 그때 마음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첫 번 월급은 아주머니 갖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첫 번 받은 월급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이 집사님은 그 흑인 할렘가 속에서 그 누구의 말도 듣진 않지만 이 키 조그만 동양 아줌마의 말은 다 듣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그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일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을 디자인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지금 그 작은만한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지만 그 어려움을 걸림돌이 되어서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져서 징징 울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나를 넘어뜨렸어? 그 걸림돌을 만뜻하게 세워가지고 디딤돌로 만들어 놓고 그걸 딛고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